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씨앗을 받을 여자, 밭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율법 아래로 보내지는 이웃을 칭하여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남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그 이유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단어는 말을 주다,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자가 보고 남자에게 이거 뭐 하고 줬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뱀의 가르침이 첫 아담 안에 생명 속사람 여자의 생각이 이해했고 그것을 따라 그 열매를 남자에게 주어 먹게 하는 행위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행위, 그걸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열매에 관한 정보를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전달되었어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받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세 가지 생각에 인해서, 그게 뱀이었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러죠. 그것에 의해서 그걸 먹고 그것을 남자에게 그냥 줬다라고 해서 사실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게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한 행위를 동사는 밖의 삶이라고 했다. 그게 쫓겨났다. 사실은 보냄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진리에 관한 정보를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남자에게 받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 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2장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에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서 이 속아 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약속 위반, 파괴, 범법이라는 단어고,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완성되다, 만들다, 발생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죄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빠졌다라도 맞습니다만은 그 단어는 빠졌다라기보다 완성, 죄가 드러났다, 발생했다, 만들어졌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 마음 받는데 더 건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여자가 남자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아담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검령을 먼저 줬거든요. 그 관한 말씀을. 그리고 주고 남자가 받고 여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이런 입장에서 위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준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만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적 없다, 말씀을 준 적 없다, 더 이해되잖아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혹된다는 것은 그 죄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에 유혹된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다, 배우지 못했기, 그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유혹이에요. 이 말은 유혹이에요. 유혹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러니까 뭐야, 안에 배움이 있어야, 이게 뭐예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이 말이에요. 있어야 유혹 안 당하는데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배움이 없어서 유혹됐다 이런 거거든요. 죄를
나타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 44절에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라고 해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차이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게 비진리라고. 죄의 가르침이라고. 나는 너에게 이게 본 것이라는 차이예요. 다른 구절에서는 너희가 봤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굳이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는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로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제가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가르침을 받는 것과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을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 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차이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와 본 것과 들은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차이예요.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 비진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의 차이다라고 표현. 우리는 그냥 비진리 그러면 나쁜 게 꼭 나쁘다고 우리 말할 수 없고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전에 제가 어느 단체 나 혹시나 유명 안 하니까 유명해지면 이런 설교를 어쩌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수년을 일했었는데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또 당연히 힘들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원망만 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그런 환경을 끌어온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생각에 굉장히 어렵고 정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뭘 얘기하는 쌀이도 먹었어요. 뭘 얘기했지 내가? 네? 본 것과 들은 것, 진리, 비진리, 전하는 것 같은 잊어버렸어. 지금 뭘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으면 잊히고 일단 다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 보니까 그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가 그들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내 것으로 말한대요. 제가 듣고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듣고 본 걸 그게 죄잖아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저 하와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본 것.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마주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남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 남자라고 했지만은 받은 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뭐냐?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주는 진리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받는 사람들의 차이에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대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말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깨달음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들으면 비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차이가 여러분 못 느껴봐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걸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정말
정말 팬이라고 하는 그런 뭐 유명인 연예인도 되겠죠. 아니면 정말 높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면 이런 것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저는 높은 분들도 꽤나 만나보곤 했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잘 안 들려요. 똑같은 말을 높은 사람이 말하면 잘 들려요. 지금 이런 차이가, 근데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한다라고 딱 듣는 그 순간에 그 들음이 어떨 차이가 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들린다니까요. 진짜 들린다니까요. 근데 사람이라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못 믿게들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너가 왜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나 봤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는데 뭘 하나님 보려고 그래?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마가 물었을 때, 도마 맞죠? 도마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봤는데 뭐 하나님 보여달라 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마야, 왜 네가 보고 못든 본 지식을 갖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진리는 뭐예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이죠. 근데 도마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예수 사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질리아 이래 됐던 거예요. 어둠이야 성령 아직 안 왔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놓고 쟤도 우습더라고. 한번 지금은 잘 안 듣습니다만 전에는 설교 꼭 하고 꼭 제가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요즘은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듣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자주 꽤나 한 것 같아 생각하면. 이랬죠. 지금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전화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 믿는다고 여기 돼지가 서가 개가 여기서 앉아가 성경만 읽어도 여기 용납할 수 없을걸요? 완전 대형교회 됐을걸요? 사람이 말하면 안 돼. 어느 개나 돼지나 짐승이 강단에 탁 서가지고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성경만 읽기만 해도 거기에 그 교회는 대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얘기?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임하고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심리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 심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 마귀의 거짓이 안 빠진, 미혹 안 되는 것이 보면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보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친히 직접 나에게 말씀 안 쓴다고 들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면 진짜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람이 꽤나 있었는데 요즘 또 그런 분이 계세요. 말씀 어려워서 못 알아먹게 잘 안 들린다고. 왜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느끼면 들립니다. 무조건 들립니다.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로 진리와 비진리로 예수님께서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 신약에서는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그 들음이 어떻게 들어졌어요? 위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왔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유전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은 진리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날 세상 교회가 무슨 지식을 따라요? 저도 그 지식에 있었습니다만은 뭔 지식이에요? 옛날에 지금 우리 기독교 정통교라고 하는 게 칼빈, 루터, 칼빈주의 그렇게 하죠. 신학이 칼빈 위주잖아요. 그 칼빈주의 그 신학을 조상들부터 유전 내려온 지식을 갖다가 지금 전하면서 사람의 계명 갖다가 진리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데도 생각만 해도 이건 아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 그럼 들은 것과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직접 듣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유전된 것, 이렇게 사람으로 듣는 것, 이런 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래. 신명기 8장 3절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래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은 전통 이렇게 쭉 몇백 년씩 내려오지 않아요. 유전으로 내려온 이런 구두로 전해진 말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예요? 그때 맞는 그 시대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행위로 삼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구약성경에 선지자를 계속 보냈잖아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위로 삼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 전통 고향 사람들이 다 어두워져서 딴소리하고 있을 때 그거와 다른 그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친히 주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구두로 내려왔는 유전이 아닌 너희 세대에 없던 것, 너희 조상의 윗세대 몇 세대도 못 듣던 것으로 너에게 전달되는 것이 진리야 그러다니까요. 조상들도 모르고 너희는 당연히 모르지. 조상들 모르는 너희도 모르는 진리로 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유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막 진리라고 얘기하려면 사람들 더 높이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가요. 오래오래 올라가요. 그때부터 천년도 뭐 어때 때부터 진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2000 몇 년 전에 거기 영구의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의 마음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느냐, 그 현장이 중요하지, 오늘이 중요하지, 몇천 년 전에 그 지식을 갖다 여기가 끌어들이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이런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싹싹 떼어버렸잖아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 왜 시간 낭비하면서 역사적 배경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요즘은 쉬워졌어요. 이제는 뭐 GPT 그런 AI 때문에 탁 치면 그냥 쫙 다 나와요. 그냥 여러분 GTP 다 쓰고 계시잖아요. 척 쳐보세요. 요나의 역사적 배경 탁 치면 뭐 목사인데 넣을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단어 원어 몰라 딱 쳐요. 옛날엔 성구사전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성구사전 필요도 없어요. 제 설교 준비도 많이 쉬워졌어요. 그것이 마음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절 찾고 뭐 어느 신학 역사적 배경을 찾는 것이 쉬워졌어요. 치면 쫙 나오니까 많이 쉬워졌어요. 그것이 내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뒤에서는 어떻게 증명되었냐라고 보는데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AI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서 한번 보세요. 그게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다라고 들을 때, 그러면 이래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우리 친구들, 그냥 나와 그냥 비슷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도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나쁜 말이 있을 거예요. 내게 맞는 말, 안 맞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나쁜 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런 좋은 말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가르치려고 말씀하고 있어 라고 들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피조물 어디에서나 그 어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가씨, 이웃집 뭐 아주머니, 뭐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뉴스를 보다가도 나쁜 놈, 뭐 어떤 그런 악인에게서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에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라는 것을,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 아시잖아요. 비추어서 낸 세상이라고요. 나 없으면 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라 거울이라고요. 저는 지금 그게 온전해지는 훈련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판단을 좀 잘했거든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저 우리 집사람하고 있을 때는 둘이서 재미로 그래요. 어쩌다가 한번 우리 앉아가 날이 시원하면 휴무하고 그럴 때저 북부 광장에 가서 앉아서 이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가 얘기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가 여기 끼고 있으니까 지나면서 뭐 저 사람 어떤 사람 판단 재미로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진짜로는 그런 판단은 하되 거기에서 좋은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계시받는 자들이에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들도 그렇게 많이 와요.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말씀이 있다니 갑자기 여기 머리 위에서 뭐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기저표적이 아니고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볼 때 거기에서 음성이 온다고 하나님이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래서 받는 말씀이에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사람들을 제가 마음으로 판단을 하되 판단하고 나쁜 걸 나쁘게 보는데 판단하고 나쁘게 보지 않는 훈련을 하니까 안 나쁘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렇게 역사한다고요. 이것이 더 보고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말과 저 사람들 한 말이 달랐어요? 아니요, 같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제자들만 듣고 믿는 사람만 듣고 저 세상 사람은 못 들어요? 세상에 지금 요즘 콘텐츠 하는 유튜브 콘텐츠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래 놓고는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 나는 종교인이 예수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듣고 있고 이걸 인용해서 뭐 그러당 법칙이니 그걸 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안 해. 다 들었잖아요. 따로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천국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느냐라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뭔데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일단은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기도 해요. 이런 말 자체가 틀려서요.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음성 듣는 집회. 그래서 그게도 몇 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예언해준다. 예언가들 많았잖아요. 제 앞날을 예언한 데가 예언 받으면 저는 막 예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근데 믿어버렸어요. 저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면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예언도 받아봤어요. 지금 옛날 로금도 하고 그래서 정말 웃겼지, 제가 보면. 그런 거 안 믿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 뭐, 근데 믿음은 있어요. 안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던 그 차이가 그게 본 거예요. 뭘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뭐예요? 영접하는 그 마음, 이 귀잖아요. 이게 예수를 영접을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말했죠. 안에 뭐가 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배운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영접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느냐? 이 성경이 그 예수를 가리키는 법으로 말씀을 배운 마음이 그걸 성경에는 들을 귀라고 해요. 들을 귀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블로그에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교만했죠, 어떻게? 딱 해놓고는 귀 있는, 처음이 초창기에 그거 하니까 귀 있는, 마지막에 다 이런 걸 써놓고는 밑에다가 귀 있는 자는 지금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뭐 신나가지고 막 그랬거든, 제가. 근데 말씀을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들 때는 말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말도 안 해요. 더 많이 진리를 하나님 마음이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말 안. 왜 말해도 쓸데 없어요.
그때는 전도도 했어요. 지금은 전도 할 수가 없어요. 나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냐고 이런 말을. 완전히 다른 말인데 조상들도 못 듣던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생소한 말씀인데 먹어보지도 않은 만난데 어떻게 먹냐고요.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어본 거 주면 먹겠어요? 독 있는 줄 알고 못 먹죠 감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안 돼.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배운 자가 오는 역사, 귀를 가진 자가 오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전도가 그딴 전도 아닌 거예요. 뭔 전도예요? 나를 찢는 전도예요. 삶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불교는 전도 안 하잖아요. 깨달음이 좋은 거예요. 다 가르쳐도 답도 안 줘요. 이렇게 돼서 깃발 왜 흔들려? 그러면 뭐지? 그 바람이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린다. 그거 듣다 보면 답답하다고요 막. 그럼 마음이 흔들린 게 뭐예요? 뭐 물었다. 듣다 보면 우습기도 하고 근데 또 재미도 나더라고요. 그런 불경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목회 그러면 왜 그래요? 그게 도대체 뭔데? 그래 시원시원하게 답 좀 줘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깨달아. 불교는 답을 안 줘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세상 교회는 답을 달라고 답이 있어야 주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시작부터 답으로 와요. 질문도 없어. 답으로 던져져요. 만나가 뭐예요? 먹을 것으로 그냥 던져진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냐? 믿는다. 믿음이 들어야 먹는데 그 귀가 뭐예요? 영접한 자에게 2차적으로 씨를 영접한 자 그 밭에서야만이 뭘 듣게 돼요? 그 안에 형체가 그 안에서 일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생명을 받은 여자 안에서 그 안에 아이가 자라나는 그것을 느낀, 이걸 듣는다, 봤다,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느끼지 동침하지 않고 남자와 생명을 받지도 않고 나는 이거 있어 뭐 어쩌고 뭐 넣겠다 거짓말이거든요.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 그 말을 그랬다는 걸 그것을 하와가 본 그 경험 그 죄라고 했다니까요. 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겪고 자기에게서 역사에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 말씀 자체가 이미 경험된 거예요. 이미 체험되어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체험되지 않고는 말씀이 흘려지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어떤 말씀들은 되어져야 할 예언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다 과거형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씨고 그를 잉태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네요. 그래서 그 아들 낳아 내가 마리아라고 지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도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삶 자체가 실체였듯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도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역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내가 남용모 마귀의 새끼였잖아요. 우리가 뱀 새끼들이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열매 그 삶을 내어놓는 것을 예수 하나님 아들 낳았다.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걸 아들 낳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살아서 그 영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독사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된 것. 이걸 아들 낳았다. 마리아 아들이 낳은 아들. 이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러주는 말이 생명의 영으로서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하나님 아들 낳은 마리아 아들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또 뭐 기적 표적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래야만 사람들 모으니까 그딴 거 막 하려고 그래요. 저도 한동안은 거기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했어요. 말씀만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줘가 뭐예요? 뭐 손 탁 들어가지고 한번 하면 뭐 기적이라도 좀 나오고 해야만 사람들 올 것인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야 표적 보고 따르냐? 썩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더라고. 뭐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들렸어요. 성경 한번 봐봐. 넌 그거 전해놓고 그걸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썩은 것처럼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돼? 네 아브라함 100세 됐냐? 이러는 거예요. 죽었냐? 네가 완전히 죽었냐?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완전히 못 죽은 것 같아요. 그러놓고 뭘 아들 낳겠다고 그래? 때를 기다리냐? 그때가 안 됐는데 그래. 그래서 혼자 말하고 질문하고 혼자 원망하고 혼자 답하고 혼자 하면서 성경 말씀 답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 지금 점점 제 마음이 원래는 막 제가 막 애빨을 많이 타요. 막 그런 생각, 성도 하나 떨어지다 막 이러고 이러는 지금 안 그래요. 떨어져? 떨어진 놈이 마음이 나쁜 말로 말하면 여기다가 불에다 마음이 불로 찢어서 화인 맞으면 무뎌진다고 그러죠.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뭐 그다음에는 뭐 괜찮은 사람이 되면 무뎌진다고 그러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떨어져? 처음에는 해 떨어졌지 막 이러다가 떨어져. 아,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 사랑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견딜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은 자를 증거한다라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마음이 있어야 기름 부은 자 선지자들을 보낸 시대마다 보내는 선지자들의 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제자들에게 저들에게는 못 들었는데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갈라디아 4장 3절 5절에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 초등학문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고대 우주관이라고 그랬죠. 그 세상적인 지식을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넣은 그런 고정관념들요. 사람의 계명, 조상들로 내려온 그 유전, 세상의 지혜를 말하죠. 초등학교에 있다가 종로를 하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 명분을 주려고 한다고 그러죠.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임했고 2차적으로는 또 어떻게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난 것이 율법 아래에서 나는 거다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계속 그 말이 너무 요절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9절이 요절이에요. 어떻게 낳습니까? 율법의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가라사대 말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어떻게 낳아죠? 죄 살아나고 계명이 이름에 영이 임했죠. 영이 임하면 죄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의 열매를 맺는 나는 죄인 중에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노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았네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그게 안식의 땅의 열매라고도 하죠. 이 열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은 독사였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나가 아니라 뱀의 가르침 죄였구나. 나 아닌 죄라고 깨닫는다면 알고 있고 관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이걸 숭배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라에서 유래돼서 마리아 쓰다 쓴물이란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 묵은 짐질고 수고하는 그런 자를 표현하는 것이 마리아라는 이름인데 뭔 놈의 성모 마리아가 있어. 뒤에서 중보 같은 소리 치고 앉아가지고 참 재밌잖아요. 또 이러면 왜 이런 말 하는 게 속이 시원시원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복음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단계로 설명했는데 율법 아래 제자들 마리아에게 율법 아래잖아요. 율법 아래가 마리아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한 행위를 성경은 먼저 어떻게 영접했어요? 1차, 2차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영접했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이 말씀이 기름 부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줄 그 귀로 예수를 들어서 영접했죠. 영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4장 그 삶을 어떻게 소개해? 갈라디아 4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주인이고 유업을 받을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뭐가 돼요? 아버지 통치를 받아요. 아버지가 정한 청지기의 통치를 받아요. 청지기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지나요. 율법과 같은 수준 종로롯이라고 한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을 보세요.
분명히 주인, 이제 독사의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두 단계예요. 율법에서 있는 거 있지만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 이런다니까요. 어렸을 때 청지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그 구원이 뭐냐? 그 청지기로 율법에서 구원받아 청지기로 나오고 청지기에서 또 청지기를 찍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최종 구원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장성된 자의 주인이 주인으로 들어가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거듭나는 거죠. 맞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니고데모에게 두 번이라는 표현을 하죠. 영적인 이 역사도 두 번이에요. 율법에서 청지기 아래로 태어나고 청지기를 찍고 하나님 장성한 자로 태어나는 것, 그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완성, 세 번이죠. 결국 알고 보면 세상에서 세상 율법 아래로 들어와야 되고 한번 태어나고, 결국 보면 그래요. 영적 세상을 빼고 성경 안의 역사를 두 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와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거 맞죠? 그렇게 육적인 유대인들도 이런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다라. 그래서 이런 역사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서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받은 구원은 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루어야, 받은 선물, 믿음은 선물이죠. 받은 믿음을 이루어야 완성이라니까. 못 이루면 멸망이에요. 완성하지 못했다. 거기 멸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영접한 예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예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받았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좌성상 우성상 내 육신의 원함의 배를 채우기, 입에 채우고 육신의 원함을 채우려고 영접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일단 그렇게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청지기 아래가 됐죠. 받으니까 이 역사가 십부름의 역사로 말하면 씨를 받은 밭이 됐네요. 씨를 받은 그 밭에서 그 씨앗 안에 있는 형체의 일하심, 음성을 듣게 되네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허락됐다는 비밀이에요. 영접한 자만 들어요. 영접하지 못한 자는 1차적으로 뭐든지 좌성상 우성상 되려고 하든지 간에 얕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자를 영접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죠. 영접한 자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생명, 씨앗 안의 형체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밭이 된 자들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서 그 밭에 씨앗 내놓고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게 아버지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께 이른다라고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이 역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 어둠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걸 출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제목이, 본문이 뭐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요. 이 제목이거든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 나중에 보니까 생명의 빛,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그게 어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빛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자, 밭, 어둠을 잉태하고 있는 자들이 위에서 어둠의 일, 빛의 일이 있죠. 어둠에 속해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약속을 받으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뭐 어찌고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뭐 어떻고가 아니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말씀, 예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라, 예수를 들으라, 일러주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듣고 배우려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 어떤 걸 이루려고 하니까 그 음성들을, 내가 원함을 이루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본 것과 들은 것, 진리와 비진리라고 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을 출산으로 구원이 받는데 빛이 와서 이렇게 본 것으로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자체를 배우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걸 어둠이라고 그러고, 이 음성이 들리지면 빛에서 어둠이 밖으로 없어져 나가는 것을 마리아 여자들의 해산이라고 한다니까요. 정말 제가 해놓고도 이런 말씀이 어디서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23절, 22장 1절, 5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 이제는 그 천국을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데,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해서 거기는 뭐예요? 빛이, 무슨 빛이, 어린 양이 성전인 동시에 또 뭐가 됐대요? 등불, 그 빛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등경의 그 빛만 등불이에요. 눈은 등불이요. 그 등불 말이죠. 그 등불이 거기를 비춘 통치하는 빛이라고 그래요. 등불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생명나무가 옆으로 있는 수정 같은 길로 들어갑니다. 또 한 단계 더 들어갔다 더 보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을 봤을 때 같은 장소라고 우리는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 두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22장 1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시작해요. 9번 지켰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위에는 뭐예요? 등불, 예수가, 어린 양 예수 등불이 비추는 나라예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이제 거기는죠. 이제는 그 등불 대신 그 너머 또 이거예요. 거기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어요. 이제 그 등불, 예수 등불 필요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빛에서 통치한다. 빛은 통치를 말해요. 통치한다. 이게 뭔 차이예요? 위에 설명드렸죠.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 통치받다가 청지기에서 태어나서 해산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게 구원이야. 이 해산하는 여인이 구원을 받아 그랬어요. 이 해산으로 여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출산은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진다고요? 2차적 설명, 위에서 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 받는 자가 거기서 시아단에서 일하심의 음성을 듣는 1차, 2차적인 출산을 통해서 그것을 빛의 역사로 말씀드렸죠. 빛이 어둠으로, 생명의 말씀이 본 말씀이, 본 거 진리고 들은 게 비진리라고 그랬죠. 본 말씀이, 봤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예수를 통해서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저 이웃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뭔가를 얘기하고 찔린다, 좋다 듣는 모든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라고 하는 귀를 갖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있을 수 있고, 이웃집에 있을 수 있고, 친구의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길 가는 어떤 사람과의 어떤 전철에서도 어떤 무슨 부딪힘이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시비가 붙었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 음성이 하고 함께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무소부재, 신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된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밀려나는, 쫓겨나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마리아들의 출산이라고 그러고, 이 출산 있는 자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출산하는 자가 이 속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걸 말해요. 음성도다. 그러면 거의 여자죠. 여자들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산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먼저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씨를 잉태해야 합니다. 그 잉태의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이 기름 정한 후견인 아래에 율법 세상이라는 것을 뚫고 출산하가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의 어린 주인으로 태어나는 역사, 청짓기 아래 잉태되어야 해요. 그 잉태하는 증거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출산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영접한 자가 그 출산을 할 수 있고 그 해산을 하는 자의 여자들의 구원을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